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특별히 의롭게 됨, 칭의, 의롭게 됨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특별히 구원의 여러 가지 국면 가운데 그 의롭다 하심,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찌 보면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조금 세밀하게 낯선 표현들로 살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반응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좀 써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꼭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 내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우리가 다른 어떤 이단이나 다른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지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시면 누구나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설교마다 보면 지난주 내용을 좀 이렇게 중첩해서 오버랩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색을 칠할 때 보면 한 번에 안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졸리시거나 못 들으셔도 가만히 계셔도 했던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되실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을 찾으세요. 그런데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성경도 보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매주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 경험 세계에서 어떤 종교적 틀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게 될 때 소위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난 분명히 교회 다녔고 성경을 봤는데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하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신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요,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천상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딱딱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평소에는 알아먹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진짜구나 이것을 알아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택된 백성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어디 지하철역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떠들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관심 없는 얘기지만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이
우리 죄인이 의인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죄인이 의인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할 때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바 어떤 행실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의롭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모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죠. 율법의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를 능동적인 순종과 또 수동적인 순종, 이런 용어를 말씀드렸죠. 어쨌든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 죄의 모든 값까지 다 치러 주시고 이제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얻으신 의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단번에 하십니다. 조금씩 우리에게 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문제는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사람의 어떤 공로나 행함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으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했는데 그 통로, 그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멘. 자,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단계들을 거쳐오다 보니 여러분께서 질문에 머뭇거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것이 오히려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보니까 믿으면 그냥 우리 것이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이 오해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집니다. 굉장히 이것에 많은 걸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입으로만 믿어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이제까지 의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에 관한 문제를 조금 힘들었지만 이렇게 배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배경 없이 그럼 당신은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가 커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쁘게 복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의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됩니까? 또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야, 이거 말고 뭔가 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이 단독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지만 같은 연장선상에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죠. 첫 번째는 은혜로 값없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 아멘. 여기도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들었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피인데요.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아멘. 이번에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늘 갈라디아 본문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본문에도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5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아멘.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즉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이 의를 쭉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내가 그럼 믿을게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이것이 어떻게 오해되어지냐면, 요 앞에 것은 좀 인정하지만 앞에 것은 별개로 하고 뒤에 이 믿음을 좀 건드려서 믿음에 무엇을 덧붙이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견이 없지만 오늘 핵심이 되는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좀 달리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텐데, 무언가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것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문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어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내 주장에 맞게 그것을 달리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 혹은 이것이 진짜 성경의 원문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했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칭의 또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것은요, 뜨거운 감자 같아요. 조금만 더 앞서 나가도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고, 조금만 더 설렁설렁하면 은혜주의자라고 해서 아주 그냥 대충 여긴다는 거죠. 이 믿음과 의롭다 하심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질문이 좀 생뚱맞죠. 다 믿고 있는데 뭘 믿음으로의 의미를 왜 지금 물어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으로 그 얻으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주구장창 배웠는데, 거기에 믿음으로가 들어갈 때 살짝 이렇게 살짝 흔들려야 돼요. 아니, 그것이 다 예수님 건데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 편에서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네. 뭐라 이렇게 우물쭈물 하셨는데 1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인간 편에서 어떤 자격을 말하겠습니까? 예. 여기는 자격이라 그러고, 예. 생각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맥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고 더 이상 보탤 것도 없는데, 그럼 거기서 믿음을 말할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을 말하면 논리가 깨져요. 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깨져요. 그러면 우리가 뭐 논리를 맞추기 위해 그러냐?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믿음이 참 부족해.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헌신하고 물질도 저렇게 11조까지 하고 그러지 않겠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는 은연중에 뭐가 들어가죠?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공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물론 출발은 그렇지 않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다른 사람, 저분 믿음이 너무 좋아. 자,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우리 인간 편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원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여전히 인간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것이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라는 해석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믿음으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가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갈라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 오직 믿음, 이 문제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믿음으로의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아까 어떤 자격을 얘기하신 분인 것처럼 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줘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덧붙일 수 없는 믿음. 그러나 이 논쟁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요, 소위 알미니우스라는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성향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부족하니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믿음은 인정하지만 최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개혁자들이 잘못 얘기한 것, 이 바울의 이 로마서와 이런 걸 잘못 보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소위 장로교회 칼빈주의, 또 하나님 예정, 절대 주권, 전적인 타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이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예, 하나님의 예정, 섭리 안에 우리가 있고 절대 주권으로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냥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이의를 제기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주장하는 당신들은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면서 진짜 은혜 맞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이의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말하기 위해서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럽니다. 고대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말할 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런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명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그런 해석이 있는지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이.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읽었던 부분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고 참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 믿음으로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 이 로마서 4장을 시작하죠.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다른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부분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믿음이 곧 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언어 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혈안이 돼서 해요. 그래서 믿음이 곧 의다.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어떤 행위를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아브라함처럼 뭔가 뭘 보여주면, 뭔가 하면 그것을 의로 여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쭉 들은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얻은 의는 어디서부터 근거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율법의 부정적 요구와 긍정적 요구와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다 얻으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면 거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여겨주는 거죠. 믿음이 곧 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삭시지만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한다. 이 맥락에서 다 들어있는 건데 이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은 그분에서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듣다 보면,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의의 근거,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서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의인 되었다 할 때 의는 전혀 100%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자, 그야말로 여긴다입니다. 믿음이 곧 의라고 말하거나 그가 의를 행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잘난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막 팔아먹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냥 사실 하나님이 믿음이 더 좋으세요.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할 때나 로마서를 할 때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최초로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의인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약간 좀 로만 카톨릭이라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무엇으로라는 이 전치사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수단이라고 해서 결코 믿음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의롭다 여겨지는 그 믿음에 관한, 구원을 얻는 칭의에 관한 믿음인데요.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통하여 또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 그래서 믿음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수단, 도구이죠. 그러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어떤 기원이나 원인으로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법적 구조를 가지면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순종과 연결지어서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은혜로 값없이.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요 세 가지 맥락을 잘 기억하시면 이 믿음으로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로마서나 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에만 굳이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공로나 원인이 이 믿음으로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식상하고 재미없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하는 것보다
뭔가 좀 서두에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보시는 분도 번쩍 눈을 뜨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소위 이 어그로라는 것을 합니다. 예, 전문 용어인데요.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에는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었던 사람 맞아. 여기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 거야 하고 그거 누리고요. 꼭 11조를 해야 하나요?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세상 유튜버들은요. 굉장히 낯설고 엉뚱하고 때로는 유혹적이고 이런 문구와 선동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르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재미있는 사실은 신학자들도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얘기하면 식상하잖아요. 연구 성과도 별로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그러나 나는 하면서 내 것을 좀 덧붙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문법을 쪼개고 하다 보면 여러분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봐도 1번 의미가 있고 2번 의미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 밑에 구석에 여러 가지 사전 펼쳐놓고 문맥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바울의 새 관점 꼭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좀 다르게 봐야 돼. 이것은 인간의 신실함도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논리 구조를 가만히 따라 보면 그럴듯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우리의 이 신자들의 삶이 엉망이고 또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얻었다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이거 뭔가 이 칭이나 믿음에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 신구약 66권의 맥락이 어떤 이 문법 구조의 자그마한 전치사나 어떤 그 단어의 다른 의미를 넣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소설을 보나 뭘 봐도 드라마나 뭘 봐도 대사 한마디를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어거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수단과 도구로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뭘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조차 사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의가 되거나 우리가 의를 이루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소위 개신교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어려운 용어 아르미니우스 또 반펠라기우스 혹은 세관점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의 어떤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것까지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기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런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냥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지금은 잘 차이 안 날지 몰라도 그 지금 조그만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로마 카톨릭은요 의롭게 되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카톨릭 교리를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 전의 믿음과 세례 후의 믿음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례 전의 믿음은 세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들으면 구분이 가시죠? 의롭다 함은 과정입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선포입니까? 단번에죠.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차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뭔가 주입되어야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주입되어서 실제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위선이든 가짜든 진짜든 간에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공로가 필요하고요. 그 공로를 어떻게든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무슨 죄를 사야 지는데 뭘 돈 주고 뭘 팔아. 근데 신학이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만 봐도 우리 신학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의와 믿음을 압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뭐 보속이라 그러나요? 연옥에 있는 연옥, 지옥과 천국 개념이 있어서 연옥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면 헌금통에 돈이 딸랑 소리와 함께 지옥에서 천국으로.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교리가 잘못되면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순수한 교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그래야 우리 부모님 좋은 데로 가시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 교리가 잘못되면 믿음의 행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도 나갑니다. 개신교 안에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에는 진지한 순종을 수반한다. 어떻습니까? 이 명제를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된 믿음에는 진지한 순종을 수반한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설교할 때 흔히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믿으면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의 이 순종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순종할 때 그것을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죠? 예수님 순종으로 의롭게 돼요. 이 앞에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뒤에서 다른 말로 우리를 미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종과 전혀 다른 성격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그 믿음이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몇 주에 걸쳐서 의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거 외에 어떤 것을 덧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약하면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좋아요, 듣기 좋고, 사실 목사님들도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날 시대적 흐름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자아를 존중하고요. 이 시대에 인간의 그 무엇을 완전히 무시한 듯한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면 싫어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로 죽어서 지옥값밖에 갈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좀 섭섭해져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는데 왜 인간을 그렇게 다루십니까? 하고 싫어해요. 인간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왜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얼마나 인기를 끕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물론 긍정적인 삶을 사는 데는 의미가 없지만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갑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개신교 안에 이 알미니안의 특징들이 어떤 한 교파나 교단에 확실히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쉬웠는데, 오늘날에는요, 이것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교단마저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그래, 이게 진짜 기독교야. 사실 유튜브에 보면 그만, 이게 진짜 교회야.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묘하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진짜 구원받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는요, 더욱 그것을 부추깁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오직 믿음, 좀 불편하다. 우리 인간의 잠재력과 우리가 다양한 우리 생각들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좀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도덕성과 능력을 부추기는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결이 다릅니다. 같은 용어를 써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도덕성을 일으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내게 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용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그 의롭다 하는 믿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앞의 내용을 알아야
또 뒤에 내용이 막 확실해집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 믿음이 그 의를 얻는 도구와 수단으로 있다고 그렇게 변함없는 사실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 의를 받아들이는 이 수납하는 역할로서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굉장히 유명한 예화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저 돌다리 사거리에서 거지가 동냥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굉장히 큰 돈을 거지에게 준 거예요. 그 돈이면 이제 거지 생활 청산하고 평생 먹고 남을 만큼의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때 그 거지가 그 돈을 손을 내밀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동양 그릇을 내밀어서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가 과연 야, 거지가 그래도 손을 내밀었으니까 그래도 거지가 뭔가 했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 거지를 보는 게 아니야. 야, 그분은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큰 돈을 그 거지에게 준 거야? 라고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거지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받은 거야 라고 거지의 공로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 믿음에 무엇을 덧붙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행위라고 불러질 수 없고요, 단지 구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을 줄 때 그 약을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받은 것은 행위 아닙니까? 너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날 가만히 누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막 뒤집어요. 뒤집고 뱀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막 앉더니 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죠? 막 박수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야, 얘가 장하다. 야, 너 수고했다. 근데 아기는요, 그냥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버려지면 죽어요. 짐승은 스스로 쓰지만 아기는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엄마가 열나면 밤새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박수를 받아야 되죠? 엄마가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자라면 막 칭찬해줘요. 야, 네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믿음은 수단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나의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를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칭찬해 주잖아요.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런 사람 보면 다 일관되게 한결같이 자신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나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그것 먹고 삽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얼마나 비굴해요. 나 자신의 무엇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한 죄인이며 완전히 타락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만 거기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아니고는 다른 것이 덧붙여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이에요. 이 차이를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막 엄청난 것을 소유해서 막 능력을 행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섞일 수 없는 오직 믿음.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냥 거지의 손처럼 주신 그 믿음을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행위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오직 믿음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가 그래도 좀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율법을 잘 지켰고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이것을 다 쓸데없다 말하면 굉장히 기분 상해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진짜 이 개혁자들이 말한 성경이 말한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죄인이 값없다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것을 그냥
주신 믿음을 통해 받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믿음이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의 무엇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믿음,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잘남이나 무엇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이 오직 믿음을 오해할 만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믿음에 아무것도 덧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선행을 하게 될 때 안도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할 때 거기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가 만약에 자격을 꺼낸다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 먼저 나온 사람이나 늦게 나온 사람이나 그 누구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행위, 내 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이 그러한 믿음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전 인격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내 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직분과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를 주신 그 믿음, 나에게 나와 같은 자에게 의롭게 해준 그 믿음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으신 의를 믿음으로 수납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은혜요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아무것도 덧붙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